시키는 일에 도전하는 걸 all change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오직 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문화시키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죠. 그걸 현장화시킬 때 재창조의 역사가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5가지 원리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질병이 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게 오면 이제 이 5가지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전부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질병 속에서 여기서 다 속습니다. 제일 먼저 보통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원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 속에 뭐가 생기냐, 원망이 생기고요, 상처가 생기고요, 두려움이 더 생기고,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러다 보면 2번째 단계는 뭐 하겠어요? 아,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것이냐. 이것만 자꾸 찾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하니까 당장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미궁에 빠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길 잃은 이 미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뭡니까? 완전히 허감 혼동 공허의 상태가요 오는데 이제는 익숙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려움과 위기와 질병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거든요. 또 그게 또 무지개처럼 희망이 보이니까 가다 보니까 무지개, 아지랭이야. 사라지고 또 반복하고. 이런 인생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문제, 이 위기,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면요,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기도고요. 이게 진정한 24시요. 기도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에게요, 계속해서 이 기도가 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해결 방법만 찾아가지고 막 희망을 따라 이리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또는, 그래, 막 희망을 찾아 이리 왔다 갔다 다 낙심하고 또 막 이러다 보니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 문제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문제 속에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자살하거나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뭐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식 기도라는 행위는 하거든요. 예배라는 행위는 하거든요. 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세요. 이 문제, 위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고 계획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찾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정도 딱 돼버리면요, 그때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 면역력이 생겼고 내 안에 영적 백신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이 문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이제 찾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라합을 한번 보시라고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기생,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직업입니다. 어쨌든 뭐 천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자기 인생을 뒤바꾼 사람이 되었어요. 연약한 여자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죽을 뿐이죠. 뭐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자기는 죽는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숨은 주역 역할을 했어요.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됐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왜 강했을까? 라합은 위기의 순간에요. 강한 확신을 가졌어요. 언약적 확신을,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지고요. 정탐꾼을 도운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라합이 가진 믿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고요. 확인된 믿음, 확신의 믿음, 결단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신해라, 결단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언약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확신, 말씀에 대한 절대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9.9%의 사람들은 다 들어서 아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더라. 그러면 참 좋지 않겠냐? 뭐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자꾸 쫓아다닌답니다. 그러니까 참응답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확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확인하냐?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해결을 확인하려니까 어느 날 해결이 안 됐다가 갈등했다가 또 뭐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도 또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당장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이고 그래도 있는 게 낫겠지 믿음 있는 게 이제 이 수준이요. 그냥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게 확신이 생기고요 확인이 딱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 정도 돼 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합이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것이 라합에게는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냐? 말씀 편집하세요. 확신을 가졌다는 말은요, 각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역사를 보면서요, 또 소문을 들으면서요, 내 개인의 역사, 내 친구의 역사, 부모의 역사,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뭘 붙잡아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라합이요, 소문 듣고 믿었잖아요. 정탐꾼에게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확신 있는 고백. 정작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응답을 많이 받았던, 문제 해결을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소문 들었던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는요,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입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확신으로 딱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문제, 위기, 질병 앞에서 무엇이 마음에 담기고 무엇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지금 다만 그게 여러분이 이게 편집된 거고 각인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문제, 위기, 질병 앞에서 내가 편집되어 있는 이거 각인된 이거 가지고 진짜 응답 올 것 같은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안 생기면 빨리 편집을 새롭게 재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편집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라합은 언약을 붙잡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요, 이미 결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찬스가 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하고, 그 타이밍, 언젠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올 거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단하고 기다렸단 말은 설계해놓고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얕아버리면요, 뽑혀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의 열매 참 응답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없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인생 설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결단을 하고 요시 나 요렇게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 이랬다가 저랬다가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했냐? 여러분이 이제는 디자인해야 돼요. 미리 준비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요, 미리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바로 행동에 옮겼잖아요.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이 딱 들어왔는데요, 왕이요, 정탐꾼이 왔으니까 이 정탐꾼을 숨기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라합에게도 와서 직접 전달했다고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성경에는 왕의 명령이, 왕이 라합에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왕이 뭐 라합의 집까지 왔겠어요? 왕의 신하가 뭡니까? 라합의 집에까지 와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 2명을 숨기기로 하고 도와주고 길 안내를 해준 거예요. 돌아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확신이 있고 결단을 해도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왕이나 권력자가요, 명령을 내리고요, 너 죽인다, 숨겨주면은, 이런 말을 직접 받으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죽는 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한 행동은, 자기가 들키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나는 정탐꾼을 도와주겠다, 정탐꾼을 숨기겠다, 정탐꾼에게 길 안내해 줘야 되겠다, 이런 뭐 결단을 할 정도가 아니고 이미 결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행동이 옮겨버리잖아요, 막바로. 정탐꾼을 죽이면 죽인다는 왕의 명령이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기고 도왔다는 말은, 벌써 라합은 자신의 죽음이 위협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차라리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고 하니까 나는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행동 원리까지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체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탐꾼을 숨기고 도왔잖아요. 조금 더 망설임이 없다니까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데도 이렇게 미리 준비된 도전, 행동,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질이요, 이미 늘 레디 고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최대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가 됐고요, 영원한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 라합이 누린 게 뭐냐? 지금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릴 것이, 라합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언약을 분명히 잡은 증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딱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까, 기적을 체험해놔놓고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은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요, 땅 아래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너희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신은 너희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과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 그 맹세의 정표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미 뭡니까? 딱 결단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째서 가능했냐? 첫째, 아까 신앙생활의 5가지 원리로 다시 돌아가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배경,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24시라 해요. 하나님 나라는 24시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당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입니다. 그녀가 담대히 전도자를 도울 수 있던 것은 보좌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것이지만 확신하고 결단하고 자기 행동 지침까지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늘 보좌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 이걸 알고 있은 거예요. 단순히 강한 자가 온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뭡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고 맹세의 정표를 달라고 이야기한 걸 여러분 딱 보세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99.9%의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렵다, 문제 오면 문제다, 위기 오면 두렵다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과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늘 질문하시고요. 이걸 찾아내면 끝. 그때부터는요. 이제 끝이라는 말은 뭐가 보입니다. 진짜가 보입니다. 그 길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보고 25시라고 합니다. 출애굽한 사실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이긴 걸 알았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에 있는 기적, 유월절의 일들, 홍해의 사건 이런 것들이요. 이 천사가 뭡니까? 역사했던 거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싸워서 해결한 게 아니구나. 능력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그들이 믿는 그들을 택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걷는지 소문으로 들었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해결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에 담은 거예요. 편집하고 결심하고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설계하고 미리 준비한 행동 지침, 행동 양식까지 준비해놨어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게요 막연한 고백이 아니요 분명한 이런 배경 속에도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맡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너희를 두려워서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었다. 한마디로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막을 수 없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세 번째, 전 세계 237 나라를 향해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별한 신분인데 여러분은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의사고요. 전사고요. 대사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라합은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언약의 힘을 알았습니다. 여리고 정복의 숨은 주역이 라합이잖아요. 연약한 여자 한 명이지만 그 조상의 집, 부모의 집, 형제의 집을 다 살렸고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던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요. 그 죽음 두려움도 감수하고요. 왕이 보낸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을 보호하고 세밀하게 정보 제공을 하고 길 안내를 했잖아요. 숨기고 먹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가나안 내부의 사정을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거 다 알려주고 돌아가는 길 안내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그녀가 이 전도자를 도운 상급으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언약 성취에 뭡니까? 일조한 상급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혹여 지금 문제, 어려움, 질병 속에 계신 분 두려워하지 말고요, 제일 먼저 언약이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론, 세상과 시대를 바꾸는 힘은 작은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라합이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요즘 치면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뭐 대표기도를 하면 라합이 대표기도를 요즘 수준으로 할 수준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언약이지만 분명한 확신을 가질 만큼 언약이 편집되어 있어요. 설계되고 뭡니까? 디자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단을 할 만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언약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들키면 죽는다, 이걸 알았잖아요. 요즘 말하면 이익 손해,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식주 문제, 생존 문제, 누구나 두려워하죠. 이거요, 알면서도요, 기다렸던 듯이 정탐꾼을 돕는 행동의 실천에 옮길 만큼 언약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라합의 직업은 천한 기생이요, 아주 작고 천대받는 직업이지만 라합은 이 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업을 가진 라합을 통해 세계 선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잡은 언약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가소평가도 하지 말고요, 과대평가도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현장, 의 모든 사건, 만남은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중심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기, 어려움, 문제,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지금 급한 마음에 막 움직이려 할 수 있는데요, 언약이 잡힐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길들이 열립니다. 응답이 옵니다. 응답 따라 가다 보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언약만 정확하게 잡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뭐냐? 언약 붙잡아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항상 기뻐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가 돼야지. 언약적 기도가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제 하면 되느냐? 문제, 어려움, 위기, 질병 왔을 때. 문제 해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24시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주는 축복이 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해버리면요, 지식이 아닌 확신으로 딱 온단 말이에요. 정확한 편집이 됐다는 증거로 확신이 딱 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요, 완벽하게 설계됐다는 거로요, 중요한 결단이 세팅이 딱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도전. 내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요,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뭡니까? 디자인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요, 기회가 딱 오면은요, 도전하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조심할 거,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부터요, 보좌, 시공간, 초월, 2, 3, 7 살리는 빛의 역사가요, 반복되어 여러분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25시로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게요,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뽑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뭐가 있냐? 영원한 증거로 그걸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기념비를 그걸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신약, 구약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서요,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한 작은
라합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소문을 듣고도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소문을 듣고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도전할 정도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정자 권사님, 송명범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경호 집사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경호 집사님 의료진과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절차 순서까지 순적하게 완벽하게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여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고 암덩어리가 뽑혀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경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개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